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2기 5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심판의 복음. 4월 23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소제목은 심판 시간의 중요성.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선과 악 사이에 오랜 세월 있었던 쟁투의 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반역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정의 그리고 지혜를 대항하여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루시퍼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방식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영원한 복음은 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담긴 심판과 복음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없었다면 심판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영원한 복음이야말로 심판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의 내용 가운데 심판의 선언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타락해 있던 세상은 심판의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만큼의 모든 일들을 다 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은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심판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고소와 비난에 십자가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십자가로 이끌 모든 방법을 강구해 두셨음을 심판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심판은 기록들을 가지고 하는 심판입니다. 하늘에 무한하고 상세하고 정확하고 세부적인 기록들이 열릴 것입니다. 온 우주가 사람이 내리는 선택을 고려하여 기다릴 만큼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하였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권고하심의 빛과 그리스도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빛 안에서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모든 선택에 대하여 기록들이 열리면서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말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목적은 다음 성경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4절을 보면서 심판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심판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사람이 순전하게 될 수 있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십자가와 심판은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깨진 언약관계의 결과는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선언하기를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합니다. 자비는 답변하기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두 선언이 다 로마서 6장 23절에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영원한 불변성을 보여주었고 율법은 곧 심판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선행과 구원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행위는 곧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된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기만과 위선과 거짓을 벗겨내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찔러 쪼갭니다. 심판대에서는 인간의 처지에 대하여 묘사를 하였던 엘렌 화이트는 매우 강력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심판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교회 증언 5권 471쪽 472쪽의 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게 해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에 대하여 가장 겸손한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욱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그분의 형상을 닮고자 하는 욕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또한 그들 자신에게서는 순결과 거룩함을 더욱 적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 많은 상태를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으로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비난에 대답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된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공로에 근거된 논증을 가지고 비난자를 침묵해 하실 수 있다.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 깊이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장엄한 장면.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짝을 이룹니다. 이 두 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전개될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선포하고 다니엘서는 심판의 때가 어느 때에 시작되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세상의 역사를 계시하십니다.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합니다. 박해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묘사에 이어서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분열, 1260년간의 박해에 대하여 다니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모든 역사를 바로잡을 영광스러운 천상의 사건들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관심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는 것과 땅에서 박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온 우주의 보좌를 향해 옮겨갑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영원한 나라와 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 가운데서 다니엘의 시선을 이 땅의 혼란과 갈등 상황에서 돌려 하늘 성소의 영광과 하늘 법정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법정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본래 통치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받으시는데 이 나라는 본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의 최종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 7장 14절, 26절, 27절을 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모든 인류의 운명은 하늘의 법정에서 결정됩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회복되고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됩니다. 심판의 결과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경이롭고 놀라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복음에는 심판이 끝나는 결과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하늘 아버지 앞으로 나가십니다. 하늘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는 심판의 장면을 경외심으로 바라봅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긴 대쟁투는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보좌를 대항하여 벌어진 싸움의 결과는 완전히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장차 일어나고 망하는 제국들의 역사를 예언하였고 그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관하여 영원한 나라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언뜻 본 천국.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초청을 받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열린 문을 통해 하늘의 성소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선과 악 사이에 대쟁투를 두고 하늘의 초월적인 장면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구원을 위한 하늘의 영원한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법정에서 결정되는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에서의 핵심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 핵심 문제는 바로 누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누가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4절을 읽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보았던 심판의 장면과 어떻게 비슷한지를 찾아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 보좌 아련실의 장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천상의 존재들이 아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번개와 천둥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 장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누구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레위 제사장 직분에 24 반열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일컬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24 장로는 아마도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기뻐할 구원받은 무리들을 대표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이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24 장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시록 4장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을 당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도움으로 유혹과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는데 흰옷은 죄를 덮으시고 죄인을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24 장로의 머리에는 금관이 있는데 금관은 그들이 악을 극복하고 하늘 왕족의 일원으로서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보좌 주위에서 하늘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하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4월 27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합당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3절에서 보좌를 다시 봅니다.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동요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천사도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인간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에서 울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 중에 한 명, 즉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 한 명이 요한을 안도시킬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죄 문제에 관한 궁극적인 해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 심판을 통과할 유일한 길을 노년의 선지자 요한은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의 일부와 6절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2절을 보면 온 하늘의 반응이 어떠한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온 하늘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으셨었습니다.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펼치십니다. 온 하늘에서 열광적인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갈바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은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게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울이 많지 좋은 소식입니다. 죄의 지배력을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심판입니다. 이보다 더 크게 용기를 줄 소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서십니다. 예수님의 완전, 의의 생애가 우리를 덮으십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고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힘을 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서시고 악의 권세들은 패배합니다. 심판은 성도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402쪽이 글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그 성소 안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죽은 의인과 산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하여 저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의 나라를 받으셨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그 나라의 온 천하의 위세가 예수와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신 바 되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음 주 교과에서 뵙겠습니다.